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그냥 영상으로만 온라인으로만 소통했었는데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서 보니까 너무 좋고 이제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게 날기세 오프라인 예배가 있어도 좋겠다.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으네요. 너무 좋으네.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제 설교만 듣다가 또는 그래도 얼굴 쭉쭉 보니까 조금 낫죠. 또 그죠? 또 호흡이 다르고 여름 뵈니까 반갑고 같이 찬양도 하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쯤은 이런 모임 가져서 이렇게 같이 예배처럼 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찬양하고 있는 소영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김동호 목사님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 이천의 모임 시작 찬양을 맡게 된 소영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영원토록 감사해. 자,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시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2000회가 되었습니다. 2000회 동안 함께 해주시고 늘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화면으로만 영상으로만 늘 보던 우리 날개새 가족들이 이렇게 오늘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얼굴을 대하고 하니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이 모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늘 영상으로만 이렇게 뵀잖아요. 2000회 때 사실은 다 만나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싶은데 그건 불가능하니까 그래도 남은 몇 명이라도 대표성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한번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는 그 자리를 마련했는데 아주 좋은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제 제 페이스북에 그 페이스북 친구 하나가 댓글을 달았는데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목사님도 고생해 보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댓글을 안 했어요. 이제 사람들은 뭐 되게 그렇죠. 이제 되게 제 겉모습 보고 나타나는 것만 보잖아요. 뭐 배도 큰 결을 하고 뭐 하면 쑥쑥 잘 되고 뭐 그러니까 저를 꽃길만 걸은 목사로 알아요. 저도 보통 사람들 겪는 그런 어려움 많이 겪었는데 정말 힘든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교회 개혁을 한다고 나섰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때 책도 하나 썼는데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이었거든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이름대로 되더라고요. 생사가 오락가락했었어요. 정말로. 이제 그때인데 그때 그렇게 참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어떻게 이겼는가 하면 제가 새벽 기도 때문에 이겼어요. 그 새벽 기도회를 이제 인도해야 되잖아요, 목사니까. 근데 이제 기도하기 전에 성경 한 장 이제 차례대로 읽고 한 10분, 15분 설교를 하잖아요, 기도하기 전에. 그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도 상처가 크니까. 그런데 시간은 됐고 설교 준비는 안 됐고 그냥 가요, 교회를. 한 15분 전쯤 앉아가지고 이게 참 창피한 얘기지만 성경을 이루고 있는 게 안 보이니까 준비는 안 됐고 뭘 어떻게 설교를 하지 이러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툭 하나 들어오는 게 갑자기 커지고 눈에 들어오는 게 있는데 거기 반짝하면 얼른 그거 가지고 10분 설교를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뭐 주일 설교도 하고 수요일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설교가 새벽 기도 설교였어요. 저도 은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받은 반짝하는 은혜로 그 죽고 싶을 고난이 이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이름을 그때가 쳤어요. 이름을 준 게 아니에요. 그거 제 고백이에요. 근데 매일 이렇게 나오는데 어제 얘기도 아니고 내일 얘기도 아니고 꼭 오늘 그때 나한테 필요한
그래서 날마다 기가 막히다. 그래서 아침에 받았던 조간신문 같다는 느낌을 했어요. 어제 신문도 아니고 내일 신문도 아니고 오늘 날짜 신문 받아드는. 그래서 그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제가 그것도 책도 한 권 썼었어요. 제가 6년 전에 이제 암투병을 했잖아요. 암투병을 했는데 암이 다 힘들지만 제가 이제 항암이 힘들었는데 긴 기간은 안 했는데 하여간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몸이 힘든 것도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힘든 건 이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우울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리고 이제 밤낮 유튜브 찾아보잖아요. 암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면 아는 게 병이라고 이게 그냥 하루 종일 암충만 한 거예요. 아직 당하지도 않은 거, 안 당할 수도 있는 거 다 끌어다가 지금 다 끌어안고 끙끙거리고 힘들어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하다가 옛날에 그 교회 개혁할 때 그 생각이 났어요. 그때 내가 그 힘든 거를 내가 은혜로 이겨나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유튜브 찾지 말고 성경을 찾아야지. 그러니까 유튜브 정보를 집어넣지 말고 눈 뜨자마자 그날 주시는 은혜를 찾자. 이제 다시 시작했어요. 이제 그럴 때 그걸 이제 우리 아이들이 보냈던 것 같아요. 아버지 목사님도 혼자 하지 말고 유튜브 걸라고.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에요. 근데 이제 저의 경우는 그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아침에 그렇게 은혜가 되면은요, 은혜의 배부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유튜브도 보고 뭐 이래 몸도 아프고 그렇게 하면 이제 우울함과 두려움과 이렇게 왔는데 여기는 이미 이제 포만감이 은혜가 차 있으니까 자리가 없는 거예요. 더 먹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걱정, 근심 저거는 식욕이 없어졌어. 옛날엔 막 퍼먹었는데 그걸 퍼먹고 은혜를 못 채웠는데 이걸 순서를 바꿨더니 그래서 잘 이겨내지 않았나 이렇게 싶고 더 감사한 거는 제가 이겨낸 것도 감사한데 제가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치도 못하는 일인데 같은 동병상련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같이 하다가 똑같은 체험을 하더라고요. 똑같은 체험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데 포천인가 파주에서 이제 제가 그때 CMP라는 집회도 했었잖아요. Comfort My People 해서 암 환우들을 위한 집회라는데 거기 늘 오시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결국 돌아가셨는데 그 따님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아버지가 이제 암투병 하셔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진통도 잘 안 되고 조금 고통스럽잖아요. 암 환우들. 근데 아버지가 많이 그렇게 통증도 있고 그러셨는데 목사님 날기세 때문에 천국처럼 지내다 가셨습니다.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데 또 죽음을 누고 있는데 어떻게 단어를 그렇게 써요? 날마다 천국처럼 지내다 가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믿어졌어요. 은혜는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통증도 있고 하지만 불안도 있는데 그걸 물리치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때 야 이게 하나님이 정말 귀한 일 하게 하셨구나. 제가 평생 목회하고 뭐 전 이런저런 일 많이 저질렀던 사람이고 그랬는데 제 양심을 걸고 제 평생의 목회 생활 중에 지금 가장 신나고 보람 있는 일이 이 사역 같아요. 이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가 이제 하루에 2편 녹화를 해야 돼요. 날기세하고 아이들 위한 날기세 스쿨을 하는데 근데 보면 처음에 안 보여요. 또 오늘은 그러니까 언제나 마음은 뭐와 같은가 하면 요즘 그런 건 모르겠지만 옛날 가난할 때 쌀떡에 쌀 떨어지는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팍팍 긁어가지고 자기 밥은 못하고 이제 남편 밥하고 애들 밥이나 겨우하고 그렇게 내는 건데 늘 쌀떡이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또 뭐지 이제 그러는데 그런 부담감이 좀 있어요. 그런데 앉으면 보이는 게. 그래서 비교적 여러분 제가 날개새 준비를 쉽게 해요. 앉을 때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이게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이 있을까? 특히 에스겔서 시작할 때는 앞이 깜깜했어요. 하기 싫었어요. 에스겔 설교하기 어렵거든요. 맨날 심판한다 소리나 나오고 뭐 그거 다 도망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한 번 했으면 됐지 뭐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끝까지 끌고 나가지 하는데 하여간 시작을 했는데 제법 잘 괜찮죠? 제가 신기하게도 이제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재밌다라는 단어로는 표현이 안 되는데 늘 앉을 때마다 그 이중심리에 좀 무거운 마음 오늘은 또 어떻게 될 건가 하는데 오면 또 있어서 또 주셨네 또 하고 보면 또 괜찮네 감사하네 해서
그래서 2,000회를 끌어왔어요. 이게 일반 방송이라면 아무리 좋고 재미있는 컨텐츠라고 해도 6년 반 하는 거 어려워요. 벌써 개편당하지. 생각하면 신기하죠. 똑같잖아요. 매일. 포맷이 똑같잖아요. 인사하고 김동호입니다. 그러고 그때는 사랑합니다 하면 끝나는 거고. 근데 똑같잖아. 시간도 뭐 그냥 밤낮 휴대폰 하나 켜놓고 똑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6년 반을 이렇게 지속해 올 수 있었을까? 이거 사실은 쭉 하다 보면 이렇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저는 이거 3년 정도 가면 잘한다 생각하고 했었어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3년이면 이제 이렇게 해서 3년만 하도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6년 반이 지났잖아요. 지금 이제 구독자는 34만 명이에요. 근데 34만 명이 매일 보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늘 뭘 카운트하는가 하면 새벽 6시에 올려서 그 다음날 다른 방송에 나올 6시까지 24시간 동안에 몇 명이 듣나 하는 숫자가 대개 늘 일정하니까. 여러분 요즘 눈여겨보신지 모르지만 요즘은 한 5만 명 정도 선이에요. 근데 전에 그보다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줄었어요. 그래도 이제 그걸 보고 줄었다 그렇게 하면 양심불량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가끔 제가 야구 이렇게 보거든요. 아마 야구장에 다 채도 한 5만 명 될 건데 우리는 그 야구장에 5만 명이 매일 와서 날기세라는 거잖아요. 보이질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참 감사한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꾸준히 유지되고 이제 그동안에 이게 아주 단어가 참 거친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좀 중독이 들은 게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 들으면 뭔가 이상하고 계속 들어야 되고 하는 그에 대해서 이거 참 너무 이제 감사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날개서에 이제 열매들이 있어요. 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게 성경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고 방식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철학이란 말은 잘 안 쓰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철학, 가치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까 인생관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인생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성경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생각을 해도 하나님과 같은 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어느 것에 가치 있다라고 하는 분별력이 그걸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벌써 6년 반을 끊임없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식과 법을 배워가고 하는 것들이 가장 큰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장 큰 열매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암환으로 세상을 떠나면서도 그 암환우가 천국처럼 지내다 가는 거 그게 열매진 부 다른 게 뭐가 열매겠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날기세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내 인생을 다 바쳐도 좋은 거죠. 그래서 뭐 기가 막히게 이제 좋은 열매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생각지도 않았던 열매가 있어요. 저에게 청년 출신 선교사 아프리카 선교사 한 친구가 그 세습한 교회에 파송을 받은 선교사예요. 어느 뜬금없이 선교를 끊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후원하는 교회가 선교사 후원을 끊는 경우는 덜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선교사가 선교받는 걸 지가 끊는 건 없거든요. 그 선교비를 끊었다는데 이 책임이 저한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 출신 선교사 바꿀 물까봐 그냥 선교회를 그냥 만들었어요. 시작했어요. 사실은 선교회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교회를 하는 일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70이 넘었잖아요. 암이 세계잖아요. 선교를 시작하면 나는 선교사가 되면 끝까지 책임을 져줘야 된다 생각했어요. 내가 책임도 다 못 질 텐데.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마다 뭐 한 거 몰라도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은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덜컥 그 친구 우리 그 제자 청년 끊어놨으니 어떻게 해? 그래서 그 하나는 감당하겠지 이제 하고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잘못 건드렸어요. 일이 커졌어요. 지금 선교사님이 우리가 이래저래 14분 지원하게 됐거든요.
이번 보니까 이거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14분이 됐어요. 네, 이제 에스겔 선교회를 만들었잖아요. 에스겔 선교회를 만들었는데 말을 조심해야 돼. 창세기 같은 거 한 번 될 때마다 이제 선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나 만나면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싶지 않냐? 고맙다고. 옛날에 책거리라는 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짜장면 사달라고 그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지금 에스겔 선교회가 돌아가요. 보이지 않는 큰일인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 돕고 그렇게 해서 딸기새는 나기새대로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렇게 하고, 또 생각지도 않았던 열매 때문에 선교에 잘 돌아가고, 그래서 이번 참에 여러분들에게 대표로 감사하다고 인사 전하고 싶었습니다. 예, 제가 왜 여러분들 요즘 그 나기새 보시면 꼭 1회 첫 번째 했던 방송에 맨 앞에 늘 나오던데, 내 건 나오던데 여러분들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1회 께 나와요. 제가 그때가 항암하면서도 가장 힘들었던 때. 그 힘들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렇게까지 힘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석주 간격으로 항암을 했는데요. 꼭 2주간을 못 먹었어요. 전혀 못 먹었어요. 구타하고. 그러면 뭐 몸무게 막 빠지고 50kg 나가고, 제가 4번 항암하는데 4번 졸도했거든요. 픽픽 쓰러지고 이제 그랬죠. 그때 정말 앉아있을 힘이 없었을 때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도 앉아있으라 그러는데 서 있는 거 힘들면 앉아있으면 편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편한데 왜 편한 줄 아세요? 앉아있어서 편한 게 아니라요, 앉아있을 힘이 있어서 편한 거예요. 앉아있을 힘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앉아있어도 편하지 않아요. 그럼 누워있으면 되잖아요. 누워있을 힘이 있어야 누우면 편한 거예요. 누워있을 힘도 없으면 누워있어도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도 힘들고 저렇게 누워도 힘들고 이제 그럴 때인데, 그때는 누워있을 힘이 없을 때였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다 한 말이 정말이에요. 이거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요. 눈꺼풀이 천근만근이라는데 천근은 너무 만근해. 눈 하나 뜨기가 힘들지. 이제 그럴 때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좀 회복하고 뭐 몇 달 지나면 괜찮을 텐데, 우선 항암은 끝나니까. 근데 그때 하면 되잖아요. 저는 좀 성격이 급해요.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해야지, 그걸 못 기다려요. 기다려서 그날 시작을 했는데, 난 그런 소리 잘 안 하는데 그게 아마 그 사탄이 날기새 하는 거 싫었던 말이야. 방송하다가 툭툭 녹화하다 툭툭 끊어지고, 그 우리 아들한테 그 영상을 보내야 편집해서 하는데 이게 가다가 안 가고 한 10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모든 게 익숙하지도 않고 또 뭐 뚝뚝 끊어지고 해가지고 한 10시간을, 제가 10분도 앉아있기 힘든 사람이었는데 그때 한 10시간 걸려서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이거 하다 죽자. 나 오늘 이거 하다 죽을랜다. 힘들다고 포기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소원이 뭔가 하면 죽기 전날까지 녹화하고 죽으면 좋겠다. 근데 난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시작할 때가 그 상황이었거든. 죽기 전날 상황이나 똑같은 상황에 했었으니까 죽기 전날까지도 할 수 있다 좀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하여간 할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가주시면 좋겠습니다.